제가 그 그림 한 장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프레드릭 레이튼이 그린 알케스티를 위해 죽음의 신과 싸우는 헤라클레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죽음의 신의 이름이 따나토스예요. 이 따나토스라는 헬라어 자체가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죽음의 신 따나토스가 이 사람들이 있는 세계에서 이제 저승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때마침 이 자리에 테살리아의 왕실에 묵고 있던 헤라클레스가 있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가 이 알케스티스를 살리기 위해 이 따나토스라는 죽음의 신과 싸워 이기는 장면입니다. 이쪽이 홀딱 벌거벗고 엉덩이 내놓고 있는 애가 헤라클레스고, 거기 시커멓게 있는 애가 죽음의 신 따나토스인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저 침대에 누워있는 저 사람을 살린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신과 싸우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 헤라클레스가 또 누구하고도 싸우냐면, 그 포세이돈의 셋째 아들 사르페돈이라는 신과 싸웁니다. 외눈박이 신 사르페돈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르페돈을 죽여요. 네.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과 싸우는 얘기가 많은데, 알로아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거인이 있어요. 사람인데 거인입니다. 이게 그 신과 싸우기 위해서 신이 있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산을 깎아가지고 산 위에다가 올려요. 그 작업을 계속합니다. 신화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서 계속 산을 깎아 올려가지고 막 할 때 막 신들이 위에서 비웃고 있다가 이 산이 계속 높아지니까 겁을 먹고 이 알로아다이를 죽이겠다고 전쟁의 신 아레스를 갖다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신 아레스마저 이 알로아다이 거인에게 죽습니다. 잡혀가지고 그 청동 항아리에 가둬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 하이페리온 왕이 막 신이 되려고 신들과 전쟁을 벌일 때 신들의 영웅 테세우스를 신들이 보내가지고 그 인간과 싸우는 얘기. 이렇게 옛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과 싸우는 인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들과 싸우는 인간 이야기. 제가 전에 기독교 세계관 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싸우는 테마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테마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더 이상 수고를 해도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도록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후 이 가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살이 붙고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신과 싸우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신과 싸우게 된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이게 결국은 무신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대립 구도로 보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거죠. 특별히 이렇게 인간이 신과 싸우는, 신을 뭔가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현상이 왜 계속해서 이어져 오냐면, 신은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제일 높은 권위, 절대 권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이라는 절대 권위를 반영하고 있는 권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의 임금이에요. 임금도 하나의 절대 권위죠. 예. 그 왕이 명령한 대로 사람들이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그 옛날 말에도 있지만 군사부 일체 이런 거 있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다 뭔 얘기냐면 다 권위예요. 권위. 임금이라는 권위, 아버지라는 권위, 스승이라는 권위. 근데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보니까 특별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권위에 대해서 투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히 감정이 안 좋아요. 하나님을 대단히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권위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가 다 안 좋아. 그래서 목사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아버지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직장 상사도 싫고 권위에 있는 자리는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상처받으면서 생긴 건데,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마음이 결국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맞짱 떠서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근데 오늘은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긴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 이야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꿔주신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만약에 사람이 붙였으면 야곱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랬으면 정말 교만한 놈이죠. 그런 놈은.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주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기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전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쳤죠. 그게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대단한 놈들이죠? 네? 이스라엘? 그렇지 않아요? 놈들하고 제가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오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32장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하게 됐죠. 야곱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늑대를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 늑대가 누구였어요? 네.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라반. 네. 라면이 아니라 라반. 네. 라반을 피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누가 지켜줬어요? 네. 하나님께서 야곱 만나기 바로 전날 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드렸다니 죽을 줄 알아 이 자식.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악독하고 그 싸납고 욕심 많은 라반이 자기를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늑대를 피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인 것 같아요. 군대를 야곱이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갖다가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지금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이 세일 땅 에돔 들판이에요. 거기다가 전령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전령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길을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늑대는 피했는데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에서랑 헤어진 지 20년입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나이가 같죠. 에서의 나이도 97세, 야곱의 나이도 97세. 왜? 야곱이 77세에 그 하란으로 가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20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7세예요. 그리고 형 에서하고 지금 몇 년 만에 상봉해요? 20년 만에 상봉해요. 여러분 20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도 잘 안 나죠? 기억나세요? 선명하게?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지막 얼굴. 가나안 땅에 딱 돌아오니까 사실 그 형 에서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죽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 형 에서의 얼굴이 딱 떠오르니까 야곱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곱도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원래 라반만큼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라반한테 승리하고 돌아오죠. 네? 속이는 자 야곱이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나는 놈 라반을 만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속여가지고 라반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이겼지요. 라반을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남을 속이는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럽고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야곱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좀 센 강적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참 착해 보인 것 뿐이지 야곱도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낼 때 이때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전령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가짐을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만 살펴보려고 보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령들이 갔다 왔더니 이게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몰랐죠. 아니 에서래.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전령들이 와서 우리 주인님 야곱께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계시는데 우리 에서 형님께 잘 계시냐고 이렇게 문안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갑자기 사람들을 모았어요. 400명. 그리고 야곱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환영하러 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는 거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던 전령들이 그걸 목격한 겁니다. 갑자기 그 형 에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만 전령 400명을 모아서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 늑대를 피했더니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네? 겨우 늑대를 피했더니 더 무서운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군대 400명. 아까 라반도 올 때 그냥 안 왔죠? 군대를 이끌고 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거긴 외삼촌 형제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 이끌고 갔는데 여기도 또 왜 이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남을 속이면 살면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베풀며 살아야 돼요. 야곱이 그래서 지금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에서에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기 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일을 먼저 하셨죠? 아까 제가 1절, 2절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준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를 왜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네?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예.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온 것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했어요. 자,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파송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엘리사에게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두세요? 엘리사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다. 그거를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자,
똑같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들, 군대들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군대들로 너를 지켜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먼저 앞에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워하고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마하나임 군대를 보고 빠이빠이 그리고 이제 온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안 따라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럴 거면 하나님이 왜 만나게 했어? 성경에 우연은 없다고 그랬죠. 예? 성경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렁이가 여러분 오늘 오다가 여러분 발에 밟힌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기가 또 답답한가 봅니다. 저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죠.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Freedom in Christ 우리 금요일 날 계속해서 하는 기도 훈련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소중함과 안정됨과 용납됨이 들어있다고. 여기 안정이 있어요. 안정됨. 그렇죠. 세이프티, 안전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부모 입장에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늘 우리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안전한 손길이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보호하신다,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진다는 사실이 안 보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붙여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약에 나온 천사들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물, 피조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야곱에게 마하나임 군대를 붙여주신 것처럼 붙여주셨어요. 근데도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잠깐 야곱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주셨지만 지금 야곱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에서가 군대를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에게 두려움이 왔죠. 자,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이렇게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참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참 기뻐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야곱처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뭐 하냐면 안전 대비책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야곱이 지금 오늘 그렇게 합니다. 자,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절에. 그랬더니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나오죠. 심히 두려웠대요. 그리고 마음도 너무 답답해. 왜요? 지금 뭔 약속을 했냐면 라반하고 그 돌 기둥을 세우면서 나는 여기를 건너가지 않겠다. 너도 여기를 건너오지 마라. 그럼 건너가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뒤로 가면 누가 있어요? 늑대 라반이 있고, 앞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사자 에서가 있는 거예요. 사자에게 물려 죽든 늑대에게 물려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차라리 맹세라도 안 했으면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라반 저 삼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빌고 싹싹싹 빌고 갔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을 알잖아, 얼마나 뜯어먹을지. 그러니까 갈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예? 근데 또 에서 쪽으로 가자니 두렵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자, 이때 답답했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드디어 야곱의 이름대로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두 떼로 나눠요. 종들도 소유도 두 떼로 나눕니다. 왜 두 떼로 나왔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요 치는 동안 나머지 한 떼는 도망치리라. 계산한 거죠? 예, 아주 지금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피하리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 대책만 세우면 안 되지. 그래도 야곱이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면 이 정도 경험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래서 야곱도 기도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죠. 예.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길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저한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하나님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드리죠. 기도는 참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죠. 12절에도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이게 아주 좋은 기도의 샘플이에요. 놀라운 건 기도는 참 잘했다 이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야곱의 행동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꿈에도 안 나타나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작전 계획 변경. 예? 작전 계획을 변경해. 어떻게 바꾸는가 보세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이제 뭘로 바뀌어요? 전에는 아까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치리라 이렇게 바꾸죠. 하나님께서 근데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형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뇌물 작전을 씁니다. 자, 이 뇌물 작전도 얼마나 치밀하게 야곱이 계획하는지 이 야곱의 놀랍고 탁월한 이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예물을 택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왜 암염소는 200인데 왜 순염소는 20이에요? 이거 아시죠? 염소 한 마리가 10마리를 순염소 한 마리가 암염소 10마리를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가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나귀가 10. 꽤 많은. 전에는 형 처음 만날 때는 선물 안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내 재산 중에 일부를 좀 떼서 형을 마음을 바꾸는 회유 정책을 써야겠다. 뇌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회유 정책을 써야겠다. 지금 이게 누구의 계산이에요? 야곱의 계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갑자기 머리를 팍팍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든. 두렵고 답답한데 하나님 옆에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에이 결국은 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또 인간적인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구 얘기 같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얘기죠. 네.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도와주마. 이 응답이 안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이 뭐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가 보다. 나한테 관심도 없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또 내 머리 쓰고 내 노력, 내 방법 또 동원합니다. 그렇죠?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그렇게 저만 그런가? 예. 아무튼 저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 사람.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을요,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또 한꺼번에 또 주는 것도 아니야. 예?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는가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이게 뭔 얘기냐면 암염소와 순염소 한 떼, 거기 종 한 명, 그리고 암양과 순양 한 떼, 또 거기다 종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떼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7절,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염소 떼, 양 떼, 낙타 떼, 나귀 떼 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뭔가요? 네, 낙타예요. 그 비싼 거는 어떻게? 뒤쪽으로. 네. 싼 거 일단 앞쪽으로. 네? 그래서 이 지금 한 떼씩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받고 에서의 얼굴이 바뀌면 뒷때는 다시 후퇴! 이럴 생각을 한 거죠.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하면 사업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기발하지요? 예. 첫 번째 뇌물이 먹히면 두 번째 뇌물을 안 보내는 거야. 근데 안 먹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자는 거죠.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라반 밑에서 속았다는 거, 라반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네, 야곱을 보니까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뇌물을 보낼 때마다 그 종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서가 물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 너희들은 누구한테 왔냐?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야곱의 종이고요. 이 예물은 우리 야곱의 형님 되시는 에서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표현 속에 야곱이 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자기의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봐야 같은 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잖아요. 근데 왜 주라고 불러요? 형이 무섭지. 털 달린 형에서 사냥 잘하고 까칠까칠하고 성격 갈갈한 형 에서가 두려운 거죠. 예. 지금 싸울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형의 성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놀라운 거는 이런 야곱의 행동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나레이터 인 모세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20절에. 잘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봐. 여기 나오는 이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레이터가 붙여놓은 해설입니다.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나레이터가 붙여놓은 해설이에요.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야곱의 속마음을 알고 적어놨죠. 우리 이거를 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나레이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기도는 해요. 우리도 그러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기도는 하시지요.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에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자세로 해요? 내가 할 것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게 먹히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요거는 하나님 기도로 되는 거고 뭔가 둘 중에 하나로는 일이 풀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내가 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라 하면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도움 반, 내 노력 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은 내용을 내 꾀로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큐티 끝났는데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 보면 전쟁을 하면 상식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방법을 지시하실 때마다 한 번도 상식적인 방법을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적군들의 병거와 수레를 빼앗거든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방법들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들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병원을 다녀서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병원을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 가지 말고 기도로만 나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야곱처럼 내 꾀로 하는 거예요. 아직 야곱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나요?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를 한때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들을 이렇게 격차로 이렇게 나눠보내. 그럼 네 재물을 지킬 수 있지 않겠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믿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냐는 이겁니다. 응?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생각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가.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주자니 가나안 땅 와서 먹고 살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야곱이 대단히 머리를 쓰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러니까 지금 야복강이 있는데 야복강에서 다 그냥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만 야복강 이쪽 편에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다 앞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만 뒤쪽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이라도 지키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야곱은 여기서 뭘 결심하냐면 여기서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근데 여기서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하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두려움 자기만 얼굴을 안 보면 어떻게 보면 에서가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나 양떼나 이걸 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얼굴만 안 보면 자기가 도망쳐 버리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도망쳐 버리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에서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몰래 돌아올까? 뭔가 이런 계획을 하고 또 야복강 이쪽 편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요.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이 좀 황당하죠? 네?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랑 씨름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놀라운 건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란 걸 나중에 알잖아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네? 하나님이란 걸 나중에 알아요. 근데 씨름을 하는데 이때 25절에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 씨름하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자, 하나님이 아무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다고 해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해가지고 야곱한테 꿀리실까요? 밀리실까요? 아니죠. 근데 왜 야곱한테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해놨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이래 형제님이 이제 하진이하고 뭘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진이가 이제 지금은 아직 하진이가 그럴 나이는 안 되겠지만 이제 좀 더 크면 한 5살 정도 되면 이제 아빠랑 씨름하자고 덤빌 거거든요.
예? 하진이가 막 덤벼. 아빠하고 씨름하자고 덤비면 아빠가 에라 이놈아 하고 내리칠까요? 예?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우, 우리 하진 힘 세네. 내가 이길 수가 없네. 오우, 하다가 어떻게 해요? 끝내? 아빠가 쓰러져 주시죠. 왜 쓰러져 주는 거예요? 왜? 예? 하진이가 정말 힘이 세서 쓰러져 주는 거예요? 예? 왜 쓰러져 주는 거예요? 아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쓰러져 주는 거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지금 씨름하면서 야곱의 사기를 높여주려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척 하시는 거. 이게 안 돼. 이 녀석 이렇게 힘 세지?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세? 막 하면서 지금 하나님 져주는 척 하는 거죠.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이 고관절을 쳐버립니다. 내가 널 이길 수가 없네. 그리고 고관절을 딱 쳐버려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네 하고 고관절을 빵 쳐버렸는데 이 고관절 친 것 덕분에 야곱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네? 아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말이야 야곱을 병신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하진이하고 이리 형제하고 씨름하는데 안 되네 못 이겼다 이거 고관절 빵 쳐봐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야곱의 고관절을 쳐버리냔 말이에요. 절름발이가 돼버린다면 절름발이가 이게 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야곱이 이게 고관절이 하면 이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삿발을 안 놔요. 끈질기죠? 그냥 그러면서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 나 좀 이제 가자. 나 좀 가야 돼. 그랬더니 안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관절이 끊어졌는데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고집이죠, 고집. 야곱의 엄청난 고집이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히나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라 했죠. 지금 야곱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까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곱이니이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니이다. 이거를 당시 통용되는 말로 하면 속이는 자니이다. 다시 말하면 내 꾀로 사는 자니이다. 이게 야곱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야곱이에요. 자기의 꾀로 사는 사람. 남을 속여서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자.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읽어야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고 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 힘, 내 노력으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지 않고 그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얻어 싸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야곱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예, 저는 제 힘으로 제 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요?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잘 보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 이름을 쓰지 마라. 다시는 너가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꾀로 사는 자가 되지 마라. 다시는 그런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고 불러라.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름을 주셨죠? 이제는 너의 인생을 너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싸워서 나를 설득해서 나의 힘을 가져다가 너의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늘 야고보를 살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그래도 전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도 야곱은요 이스라엘 됐다가 야곱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야곱 됐다가 이게 나와요. 자식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그때 야곱이 자기 성깔대로 누구는 저주하거든요.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야곱이었을까요? 예, 그때는 야곱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고 난 뒤에 다시는 아브람으로 안 돌아왔어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난 뒤에 또 다시 야곱으로 왔다가 어떤 때는 가끔씩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뜻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의 모습을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또 자기 깨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응? 자, 지금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고관절을 탈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고관절이 탈골됐다는 뜻은 그가 장애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가 약해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셔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관절이 탈골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힘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응? 하나님 힘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고 한쪽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한쪽 팔이 범죄하거든 한쪽 팔을 찍어내 버려라. 두 팔을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팔만 들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보는 눈, 힘쓰는 팔, 이게 뭐냐면 나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생명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여러분 코 막고 입 막고 한 10분만 계셔보세요.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어제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탈골시켜서 장애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차라리 탈골이 되더라도 쩔뚝거리는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그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차라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몸을 다시 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렇죠? 몸에 간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골목 간질이 있으면 설가다 푹 쏠려서 거품 물고 있고. 바울도 너무 괴로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에게 나한테 PR이라는 게 있죠. PR.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뭐 이런 게 PR이라며. 네, 원래 PR이 그런 뜻은 아닌데, 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기. 왜 이게 뭐냐면 나의 어떤 잘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소중히 여김 받으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 생명이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이 자꾸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탈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다 고관절이 탈골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퍼펙트합니다. IQ도 높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권력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탈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대치동이 유독 전도가 안 됩니다. 왜요? 대치동에 계신 분들이 별로 부족한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그리고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복음이 더 쉽게 들어갑니다. 부자들에게 넉넉한 게 많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복음이 더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탈골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영화로운 몸을 받고 더 이상 탈골되지 않는 건강한 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탈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이 약함, 이 쩔뚝거리는 이 모습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꺾여버린 거예요. 얘가 병신돼서 돌아왔네 하면서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녹아버린 거예요. 그에게 준 그 약함이 하나님이 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강한 뭔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거라는 약속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요. 싸우는데 이렇게 기도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아빠를 볼 때마다 엄마를 볼 때마다 늘 반항적이야.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에? 해주고 싶어요? 에? 근데 이 자녀가 지금 왜 이렇게 반항하냐면 요번에 자전거 세발 자전거 안 사준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왜 사달라는데 안 사주는 거야? 이 동네가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은 사줄 수 없고 조금만 기다려. 한 2달 후에 우리가 안전한 데로 이사 가니까 그때 사줄게. 당신 아빠 맞아? 세발 자전거 안 사주고? 이게 뭐예요? 이제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막 그런 거죠. 응? 근데 아빠가 안 사주고 싶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거든. 이유가 있어서 안 사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애가 있다고 그래봐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빠, 세발 자전거 좀 사주세요. 아빠, 하고 맨날 쫄라. 이리 가도 쪼르고, 2달 후에 사줄게. 2달 후에한테 위험해서 안 돼. 아빠, 그러면 방에서만 탈게요. 밖에서 안 탈게요. 계속 끊임없이 설득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그래, 그럼 방에서만 타는 조건으로 내가 사주마. 이렇게 되겠죠? 아빠는 세발 자전거도 안 사주고, 아빠 맞아! 이러면은요. 그거는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이렇게 싸우는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하고.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라고요? 아빠.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힘으로는 못 이겨요. 힘으로 못 이기면 이 코맹맹이 소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져주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아버지를 이기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협박해. 어? 아버지들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그러면 해주려고 하다가도 못 해줘요.
왜? 그거 해주면 얘가 앞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아빠는 내가 협박하면 다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겨루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힘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형상은 껍데기라고 그랬죠. 알맹이가 안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껍데기고 그 껍데기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알맹이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완벽해지고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껍데기 안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지금 에서로부터 살아내려고 하는 안정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용납됨,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 안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세상 어떤 걸로 채워봐야 안 돼.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들 무슨 대기업 3세들 마약 복용으로 지들끼리 모여서 마약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걔네들이 마약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부족한 게 있어요? 돈이 부족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돈이 생기면 안정이 오겠지. 내 생명이 안전해지겠지. 그래서 돈을 구하지만 돈이 온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뻐지면 사람들이 날 이뻐하겠지. 그래가지고 막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이뻐져요. 그런데 안 채워져요. 그래서 나중엔 성형 중독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괴물이 돼요, 얼굴이. 왜, 그 사람이 왜 그냥 그만 고치면 딱 좋은데 거기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눈에는 이거 갖고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야. 그걸로는 아무리 채워봐야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내가 안정된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용납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생명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누구보다 잘 아셔요. 왜? 우리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행복해지도록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겨루어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며 하나님의 그 삿발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겨룰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삿발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훈련시키셔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자꾸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되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어떤 직장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형상으로서 완벽해진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있잖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다가도 어느새 보면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있다가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 딱 떠오를 때도 있고 까먹지요. 그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까먹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특별하게 시간을 갖고 머무르는 시간을 훈련시킨 거였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심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도 나의 삿발을 붙들고 있다는 이게 느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된다 했죠.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분주한 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과만 독대하여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삿발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삿발가 느껴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느껴지면 그 느낌을 갖고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골방에서 나와서 그 공간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거룩,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거룩으로 들어간다 했죠. 근데 그 시간의 거룩이 이제 공간의 거룩으로 다시 풀어지도록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이 삿발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마하나임 군대가 나랑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야곱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뭐 어려운 일 생기면 일단 어려운 일 생기면 수습부터 해놓고 그냥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거 야곱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절반은 내 힘을 의지하고 절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망명이라도 할까 하고 혼자 딱 남았을 때 인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보세요. 홀로 남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구별됐죠. 자신의 자녀들도 다 내려놨고 아내들도 다 내려놨고 재산도 다 내려놓고 홀로 구별되어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셔요. 놀라운 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지금 내가 들고 왔던 그 기도 제목이 주었던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답답함들이요 어디론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졌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것은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라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